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낯선 곳을 가게 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가이드입니다. 여행 인도자죠. 그 가이드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은 좋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셨을 만한 버스 투어. 어떤 여행사는요, 관광은 잠깐 하고 식당이라든지 기념품 파는 곳에 오래 머문다고 합니다. 여행객의 마음은 별로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실속만 차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곳 저곳을 구경시켜 주셨어요.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여주시고 그곳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맛있는 식당도 데리고 가시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저의 마음 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참 잘 아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여행을 하려면요, 그 장소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가이드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는 정말로 애굽을 떠났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만 남았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집트에서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까지 가는 가장 가까운 코스는 블레셋을 지나가는 지름길입니다. 4일에서 5일 정도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의 추격과 블레셋 군대가 그 길을 그냥 지나가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가장 지름길이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돌이켜. 전쟁도 전쟁이거니와 출발하자마자 적들과 싸우고 이러면 이들의 마음이 후회와 두려움으로써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수 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자, 이제 너희 앞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려있다 하고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의 종로를 타던 인생을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더욱 섬세히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세하게 인도하시며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이 좀 어렵죠. 지금 미국은 선거가 한창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지사, 시장, 교육부, 심지어 셰리프까지 투표를 한다 그럽니다. 너무 많아서 투표소에 가면 어리둥절합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기도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큰 체크 하나만 하면 전체 정당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체크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후보자들로부터 여러 관련 홍보지가 메일로 계속 오고요. 전화에 텍스트에 알지 못하는 곳으로부터의 전화 많이 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 하나같이 자기들을 뽑아달라는 거죠. 저 후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위시하여서 그 후보자가 된 사람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마음, 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그들이 깊이 섬세하게 잘 읽고 있느냐는 것이죠. 요즘 사이다 발언, 고구마 발언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이든 지도자이든 연예이든지 간에 발언을 하면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막 공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어떤 발언은 고구마 발언이라고 그래서 들으면 가슴이 채한 것처럼 답답해진다는 겁니다.
전혀 사람들의 마음에 동의를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말이 사이다 발언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동일한 인물이 하는 말을 고구마 발언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복잡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읽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세 번역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조차 알 수 없는 우리 마음을 말이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 몰라주는 사람과 이야기해봤자 마음만 더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린 때때로 생각이 많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삼시세끼 밥 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광야길을 지나갑니다. 아마 지리를 조금 아는 사람이 이 상황을 볼 때, 아니 왜 빠른 길 두고 돌아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아세요. 내 생각에 가야 될 길 말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의 여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도 장애물이 나타나요. 홍해라는 엄청난 장애물에 맞닥뜨립니다. 아마 거기서 이 분노가 폭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다 죽는다, 끝이다, 괜히 따라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지날 수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왕 다음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코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걸었고 죽어서도 뼈가 되었고, 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단단히 맹세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걸었기에 이런 맹세를 후손들에게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투자해야 될 올바른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요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거는, 인생을 거는, 미래를 바치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있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더군요. 아마 한국인 중에서는 재물로는 가장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해 주실지, 더군다나 그분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앞일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많은 고민을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물어서는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걸어서는 이 세상의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것에 있죠. 한국의 추석 때 나훈아라는 가수가 콘서트를 했는데요. 그때 발표된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히트를 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알고 보니까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서 저 천국이 있는지 먼저 가본 세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그 어떤 철학자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걸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자기는 너무 고난 중에 있어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와 욥의 고백이 대단하죠. 내 가는 길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기를 아신 하나님께 자기의 고난 속에서도 미래를 맡겼습니다.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누구에게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을 아시고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길을 가는 그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예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옛날 어릴 적 시골집에 가면 가장 힘든 것이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면 자다가도 꼭 2인 1조로 가야 됐습니다. 한 명은 밖에서 보초를 섰죠. 안에서 자꾸 부릅니다. 거기 있죠? 거기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불 기둥 구름 기둥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성도의 마음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넣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십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 시원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임재와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확실히 인도하십니다. 주의 길을 갈 때 성령께서 뜨거운 확신을 주십니다. 시원한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번 40일 특세를 준비하면서 놀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40일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와 나도 한번 해본 적 없는 40일 특세를 온 교인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새벽마다 놀랍니다. 실시간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숫자가 참여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일을 기도합니다. 40일을 예배합니다. 사람을 40일 연속 찾아가도 귀찮아서라도 소원 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 40일 특세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온 교회가 간구하는 이때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하십시다. 개인적으로 끊어야 할 죄를, 회복해야 할 은혜를, 가족과 경제와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교회 예배 처소와 관련해서도 이 특세 40일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고 어리석으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40일 특세에 계속하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철새가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으로 이 V자죠. V자의 거꾸로를 그리면서 날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결코 갈 수 없는 거리를 서로 바람을 일으켜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크게 역사하실 때 이 성령의 바람을 함께 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잘 아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담대하게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